시편 2편 12절 이번 주 우리 요절입니다. 시편 2절 12절 우리 암송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아멘. 그 시편 150편 가운데 그 메시아 시라는 시가 이제 몇 절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아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을 보면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교만해져서 세상을 다 뒤집어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또 자신들이 얻은 그 승리가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쓴 시가 시편 2편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반응의 첫 번째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모든 승리를 쟁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웃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룻강오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웃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심판 선언입니다. 그 심판 선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철장은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 그리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철장으로 그 질그릇을 때리면 산산조각이 나죠.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심판 때에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그런 관리들과 군왕들이 기고만장 날뛰는 것을 보면서 비웃으시면서 철장으로 질그릇 부숴 산산조각 내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대적하지 말고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자.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가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 그 발에 이렇게 입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경배의 섬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심 때문에 길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 그 세계를 제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철장으로 녹그릇 박살나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경고의 말씀 주시면 항상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는데 오늘 요절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입맞추고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며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할 때 첫 번째 우리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도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지금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길길이 날뛰고 있어도 그 아들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결국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들은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복은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재산을 많이 소유한다든가 이런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는 담대함, 하나는 형통함입니다.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담대함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함이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악한 것들을 향해서 또 나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부럽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서 나에게 담대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것 늘 확인하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앞으로도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30대입니다. 13년간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고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돼서 한 2, 3년 안에 이제는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40대 어간에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한 오랜 세월이 지났죠. 17살 때 헤어져서 근 40살 때 만났으니까 오랜 세월 헤어져 있었는데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싹싹 빌던 팔려갔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애굽의 2인자로서 세상에서 양식을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형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뒤바뀔 줄 아무도 몰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을 받은 요셉이 그렇게 뒤바뀐 위치에서 오랜 세월 한 23년 정도에 지난 그 긴 세월을 지나서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2장에서 44장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형들을 이런저런 곤란함에 빠뜨리면서 가족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42장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지 않습니까? 너희들 정탐꾼이다. 올가매놓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게 42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준 채 예전 그 형제들이 돌아왔죠. 뭐 난리가 났죠. 또 아들 하나를 또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셉이 얘기했던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양식을 살 수 있고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강히 거절을 하죠. 어떻게 보면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에서 난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또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딱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시므온은 애굽에서 억류되어 있었고 가지고 온 양식들을 먹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뭐 그 양식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결국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집니다. 또 이제 양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그 야곱 때문에 뭐 결국 도저히 실행을 할 수 없죠.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양식도 살 수 있고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뭐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야곱도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게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세 가지를 11절에 예물을 준비하라. 12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것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보내면서 준비시켰던 내용이죠.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은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환심을 사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양식을 가져올 때 돈이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돈 도로 가져가고 또 양식 살 돈을 별도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이제는 완전히 조치를 다 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 또 오해 살 만한 모든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곱이 그래도 어른으로서 인생을 오래 산 그런 연장자로서 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취했습니다. 실은 이 조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서 해명하고 베냐민 보이고 돈 내고 양식을 사오고 시므온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것이지요. 이 정도로 더 준비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4절에 한마디를 더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그 야곱이 한 말은 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아들들이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아들 잃지 않고 무사히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야곱의 기도인데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야곱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했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변수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총리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내에 들어온 양식사라 온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시대의 이 고대의 왕들은, 관료들은 전부 변덕장이들입니다.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총리 앞에서 우리 아들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않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 왕이, 그 지도자가 마음에 변덕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변덕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수를 다 놓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일들 경험하고 또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진행해가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자기 하나 마음 잘 먹는다고, 자기가 모든 거 잘 준비한다고 계획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변수들도 생겨서 또 거기서 그것도 해결하느라고 또 시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다 된 것 같은데 막판에 꼭지 하나가 틀어져 가지고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결국 야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힘든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가 체득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에 올라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겪었던 많은 일들 경험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잘 준비하고 정리할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에는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카드를 뭘 내놓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비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일이 잘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이요. 잠언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9장 한 번만 더 보면 조금 뒤에 가시죠. 19장 21절 19장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도 자신이 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조치를 다 취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지막 겸손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조치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아들들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야곱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고 은혜 구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들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계획할 때 기도해야 되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할 때 기도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결과를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라고요.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들을 할 때나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할 때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이고요, 무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획할 때 지혜 주셔야죠. 진행할 때 능력 주셔야 되고요.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그런 마음들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프로그램 하나 맡아도요, 교회 안에 큰 행사를 맡아도 어느 부서가 맡든 누가 맡든지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냥 작년에 했다고 해오던 거라고 이렇게 해갖고 하려는 그런 자세들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사람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꾸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 쪽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새로운 일인데 또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일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계획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결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열매들이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은혜를 구하고 그 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기도실이 기도의 모임들에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고 가고 와서 기도 들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들은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모습들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를 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나 기도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교회 주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만큼 무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최선의 삶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일들을 잘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게 될 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일꾼들의 마음 속에 또 기도했던 그 공동체 안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알알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사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믿음이 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참여했던 모든 종들과 대상자들은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받고요. 또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해야 될 것 안 하면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죠. 귀찮다. 이런 귀찮은 마음 갖고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냐고 다시 거기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무릎 꿇는 시간 꼭 마련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이거 청지기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해야 될 말인데 요셉의 집에 있는 청지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 집안에 있는 청지기가 요셉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야 될 말을 지금 청지기가 그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가져도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받을 것들이 이미 다 계산이 끝났어. 그것이 요셉이 할 말을 청지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혈연단신으로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가 오랜 세월 거치면서 이제는 총리에 올랐을 때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가정 안에 또 일꾼들이 또 배당이 됐겠지요. 근데 곁에 있던 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바로 요셉 사람이 된 것이고 요셉이 가진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면서 같은 신앙을 갖는 모습들로 이제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제가 빌립보서 4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근데 그 문안하는 사람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 몇 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집은 가이사가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관리들 또 옥에서 사도 바울을 어떤 저기 하는 그러한 관리들 병사들 가이사의 녹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지금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안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 중에서도 그 로마 가이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관리들 몇 명을 벌써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회심시켰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신앙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을 품고 견실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서 그 맛을 전체 조정하고 빛이 어둠 속에 가서 작은 것이지만 그 주변을 밝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무언가 조금의 맛의 변화라든가 밝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는 것이지요. 요셉도 바울도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신실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아름다운 일들, 또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